7쪽 즈음에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들의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그들과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다치는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뿔을 맞으시며 나를 위하여 계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시가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원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시편 전체 7편 전체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그 앞에 조금만 이렇게 10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7편의 말씀은 그 원수들에게 쫓기던 다윗이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괄호 안에 적혀 있는 시편 7편의 표제가 써져 있는데요. 그 표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욘,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욘은 회개하는 시 혹은 애통하는 노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언가 억울한 상황에 처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가 시편 7편의 내용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한 번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랬는데요. 다윗이 당한 억울한 일 중에 하나는 사울 왕의 위협을 당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승장구하니까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외치며 사울 왕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몇 번이고 다윗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 입장에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저 열심히 전투에 임했을 뿐인데 다윗이 직접 왕이 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은 아닌데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편의 표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쓰여 있고 그 뒤에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베냐민인은 사울 왕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 사람을 뜻합니다. 어떤 베냐민 지파 사람 구시라는 인물이 다윗에게 무언가 말을 했고 그 말에 따라 다윗이 이 시편 7편을 지어 부른 것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는 사울 왕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에게 앙심을 품었던 것처럼 다윗의 힘이 강해질수록 다윗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무언가 다윗을 음해하는 말을 했고 그 말에 따라서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억울함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유 없는 고난과 억울함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 앞에서 다윗은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기본적으로 자신은 무고하다고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만
내 손에 죄악이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만약 잘못했다면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죄 지을 여지가 남아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가장 귀한 특권이 있다면 하나님께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이 특권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이유는 그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렇게 여호와께 피하여 구원을 노래하던 다윗은 갑자기 3절부터는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 내가 고난을 당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다윗의 믿음을 더욱 훌륭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잘 살아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나 상황 앞에서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경건한 습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흠이 없을 수가 없고 어제와 오늘의 마음 상태는 매번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악한 생각, 죄악된 일에 연루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면서도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했던 삶을 주님 앞에 호소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심판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억울함을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의탁했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서기를 소망합니다.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는 있지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는 억울한 일을 대처하는 방법에서 나타납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기보다 다윗처럼 의를 위한 노력을 다 하고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본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의 방패가 되셔서 악인들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 즉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악인에게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들은 자기들이 만든 웅덩이에 자신들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위한 심판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악인들은 죄악을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이렇듯이 죄는 잉태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산모가 아기를 배에 품고 잉태하는 과정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기가 단숨에 자라서 출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뱃속에서 발도 나오고 손가락도 나오고 하면서 이렇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0개월 동안 애지중지 키워서 품고 있다가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죄도 그렇게 잉태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잉태한다는 표현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한순간에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에이,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죄를 키워나간 악인들은 그 죄로 인해 결국 패망하는 결과에 이릅니다. 죄악을 낳고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습니다. 그 죄는 악인을 함정에 빠뜨리고 그를 결국 파멸시키고 맙니다. 악인이 이렇게 스스로 파멸한다면 억울한 일을 당한 의인이 더 이상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은 파멸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억울함으로 인해 의인이 악인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는 나는 의인이겠지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 자신에게 기본적으로 관대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악독해지는지 혹은 얼마나 나쁜 마음을 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마지막 말씀이 그 해답인데요.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인을 파멸시키시고 의인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로 인해 의인이 악인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의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가장 선한 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믿음 주셔서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 위해 열심히 싸웠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다윗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헤아릴 길 없는 억울함 앞에서 쓰러지고 악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께서 심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주님 안에 자유를 얻는 의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의인이라 자부했지만 악인일 때도 있었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더 믿고 살았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탄 점등식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기념하였습니다. 12월 한 달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어린 시절 추억으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찾아오는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 성탄의 은혜를 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구원의 빛을 내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교우분들과 이웃들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